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 581회가 되겠습니다. 제4단원의 581회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은 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와서 부르짖는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그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와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주님께 어떻게 좀 하셔가지고 그 여자를 보내세요라고 할 정도였어요. 물론 주님이 끝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소원을 안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주님은 왜 지금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 몰라서 소리 지르는데 모르렸고, 안 들어주시려고 나중에 들어주시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침묵을 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침묵의 시간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는데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주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막 우리가 답답하고 진짜 예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막 그러고 때로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자,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지금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저게 그냥 자기 감정이냐 아니면 진실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냐. 한번 가보자. 한번 지켜보자.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주님이 침묵하시니까 뭐 이런 양반이 다 있어. 기분 나쁘게. 사람이 뭐라고 부르짖으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아니면 뭐 딴 데 갈 데 없어요. 그리고 가버렸으면은 이제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게. 자, 믿음은 신뢰고 그 신뢰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하는 거죠. 이렇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의 고난의 시간을 침묵하고 계세요. 이게 요셉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갈 때 요셉이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네.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게 나 좀 도와주세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집에 완전히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이제 정착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그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것이고, 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야곱, 이 집안이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야곱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풍성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애굽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그 땅에 기근이 오게 했는데, 기근 속에서 그냥 가면은 다 굶어 죽거나 소수 부족들, 이 70여 명, 이 소수 부족이 가서 잘못하면 노예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한 사람을 보낸 거죠. 미리. 그래서 시편 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게 시편 105편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러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 기근이 임하게 했어요. 내려가게 하시려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 내려가는 거죠.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냥 가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요셉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그러니까 팔려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또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던 욥에게 고난이 왔죠. 10자녀가 한꺼번에 죽고 재산 모두 도둑맞고 자신은 병들어 고통을 받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욥이었습니다. 지금은 욥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하죠.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결국은 나중에 4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욥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마귀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욥이 이런 시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 마귀가 굴복당하게 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보고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야 돼. 하나님이 그냥 이것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탁 내려놓고 그것들을 이 엄청난 재난으로 그렇게 뒤집어 부셨으면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 때로는 우리의 연단을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 듣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되면 그분은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부르짖고 간구하되 때로는 그분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 이유를 알았고 욥도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참음에 대해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